오늘 설교를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음으로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셨다,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자,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동네라는 단어가 없고 거기에 폴리스, 도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와글와글하는 도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큰일 하나가 오늘 발생하고 말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듯이 엎드려서 무언가를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럼 이게 왜 큰일일까? 나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치루아라고 하는데, 이 치루아라는 것은 차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이 차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때리다, 눕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다, 그러니까 벌로 지금 나병을 얻고 있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걸리면 이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이 말할 때도 윗입술을 가려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지요. 자, 무슨 말이죠? 즉, 이 나병 환자는 죽은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 나병 환자가 도시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지금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도시 속에 엄청난 일을 행하면서 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이 도시 안으로 들어왔을까? 딱 하나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님 만나면 고쳐진다. 내 나병도 예수님 만나면 고쳐진다. 내 이 나병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고쳐진다. 요거 하나 믿고 지금 와 있는 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안타까운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읽었던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내가 원합니다. 고쳐 주옵소서. 지금 돌에 맞을 것도 각오하고 왔는데 주님, 제가 원하나이다.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는데, 오늘 이 사람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뜻을 묻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왠 줄 아세요? 나병 환자들은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입니다. 단지 그 사람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발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는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인생, 이 말이 참 가슴 아프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희열에 넘쳤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얻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나병 환자는 얼마나 희열에 찼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영적인 각도에서 우리 한번 바라보십시다. 자, 이 사람은 나병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로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나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영혼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지요? 죄라는 문제지요. 여러분, 이 죄라는 인생의 문제는 이 나병보다 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의 죄라는 문제는 내 몸에 있는 암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인생에게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뭐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실 때 그냥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되지요. 나음을 얻을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충분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지요.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오는 겁니다. 예수님 또 부정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으로 몸에 대실 때 그 사람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가 깨끗함을 받아라 했더니 나병이 곧 떠나더라.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아왔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예수님의 깨끗함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깨끗함을 얻고 예수님은 부정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곳이 어디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인생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인생에게 전가되는 것, 위대한 교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완전하게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완전히 전가되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다, 죄 사함을 얻었다, 죄 용서함을 얻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그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아무에게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나병이나 고치고 이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고 이건 귀한 일이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나병 환자가 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만 즐비하게 있을 거니까 그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죄 용서함이 있다,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리고 네가 깨끗함을 확실하게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깨끗함을 입증받았을 겁니다. 깨끗하여졌다라고 선언을 받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가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은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다가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시다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흔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 된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이야기해 준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죄사함에 대해서 다음 스토리는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께서 연희 때와 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각 마을에서, 심지어 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잘 지키는지 제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럼 일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규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39개를 뽑아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모자라서 각 항목마다 39개의 각 항목마다 또 세부적인 규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오늘 바리새인들이요, 율법학자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이 안식일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율법들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을까,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게 죄다라고 하는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준다면, 이제 길 가다가 저기 막 새가 날아다녀요. 근데 새를 보면서 저 새를 맞추어서 떨어뜨릴 만한 돌멩이 하나를 딱 주우면 이건 죄입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협할 때는 사람들을 좀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거기까지만 해야지 고쳐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식일에. 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짐을 지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짐이 뭔지 이 짐을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짐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지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제 이 말은 무화과 한 송이의 무게 이상은 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짐이 뭐냐? 이 포도주 한 잔이 짐이다. 그리고 우유 한 모금이 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세금의 각서를 쓸 때 요거 세금 각서를 쓰는 종이 한 장이 짐이다. 그리고 편지 2통을 쓸 만한 잉크의 무게가 짐이다. 끝이 없어요. 이런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성경은 좀 어색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을 가르치다가 17절 하반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갑자기 병 고치는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거겠지요. 이 사람들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인데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이 사람 병 고치는 것 아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병을 고친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죄사함을 주는 능력은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좀 더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인데,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지요? 몸을 못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몸을 움직이고 싶으나 이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움직이고 싶으나 생각에 따라서 몸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중풍병자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겁니다. 마음속에, 야, 나도 예수님에게 한번 가보고 싶다. 예수님에게 가서 기도 한 번만 딱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아니, 안수기도 한 번만 해주시는 거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여서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 신세, 그 사람이 그냥 집에 있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겠느냐 말이지요. 그런데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에게 신방을 옵니다. 근데 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 환자의 마음을 알았든지 들것을 만들어서 이제 이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예수님에게 가보니까 이제 예수님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가버나움의 골목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 협소한 골목에 이 들것 들고 막 뚫고 지나가기가 참 힘든, 지금 골목 바깥까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겠지요. 앞에 사람 톡톡 치면서 지금 여기 중증 환자가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한번 안수만 받으면 좋겠는데 좀 길 좀 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도 알고 보니까 예수님에게 병고침 한번 받으려고
아까부터 와서 지금 선착순으로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일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면 틀림없이 병을 고쳐줄 텐데 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딱 서서 비켜주지 않아요. 막 엉덩이 힘을 꽉 주고 막 다리 힘을 꽉 주고 안 비켜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5명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마음이라도 통했는 것처럼 작전 하나를 계획하는데 그 계획이 지붕 뚫기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제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붕을 뚫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지붕을 뚫는다라고 하는데 누가는 기와를 벗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거는 이제 의역입니다. 의역.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인슐라는 지붕을 뚫기가 쉬운데 이 헬라 사람들이 사는 이 동네는 그런 지붕이 없어요. 그런 거 이야기하면은 헬라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을 읽는 헬라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건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의역을 해준 겁니다.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사는 그 지붕 기와를 벗기다 이렇게 의역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실제 집은 기와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이 집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다고요. 열심히 부흥회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잘 듣는지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아멘 아멘 하는데 막 이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막 석회가루가 막 떨어지는 겁니다. 나무가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위에서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위에서 보니까 막 지붕을 뚫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앞에서도 지금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나죠. 순식간에.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 말씀 듣고 병 고치려고 지금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 보니까 지금 황당한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안수받고 싶어가지고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자리 깔고 이게 순번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얌체 같은지 지붕에서 내려와가지고 안수 영순위로 지금 내려오려고 새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납니다. 순식간에 이 부흥회가 다 망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야야야 지금 뭐하노 지금? 빨리 올라가서 저 뒤에 줄 서라. 요래 해야 정상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이것도 웃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아니고 너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만 해도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른 것 다 놔두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충격이지요. 왜지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신 겁니다.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문제가 심각합니까? 심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취업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지요. 왜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저 사망으로 넘어가서 우리 인생은 영원히 불타는 이 유황불에 불타는 지옥 속에서 거기는 졸업도 없더라고요. 거기는 휴가도 없어요. 거기는 제대도 없어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에서 씨름하는데 희망이라는 단어가 없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100년 안쪽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받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이것보다 더 심각합니까?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가 이것보다 심각합니까?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 그것은 죄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잘 아신 겁니다. 너 중풍이 심각하다는 건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합니다. 만사를 제쳐주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 앞에 앉아 있단 말이죠. 앉아 있다가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데 요거 신성모독이 아니냐.
죄 사함을 이야기하니까 요거 신성모독이 아니냐. 예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두 가지가 무엇이 쉬우냐.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만 당시의 배경으로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픈 것 죄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슨 말이지요? 죄가 없어졌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병을 고치면 이 사람의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입증되는 것이지요. 이래나 저래나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던지신 겁니다. 무엇이 쉽겠느냐?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이 사람들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툭툭 들고 일어나더니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는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우린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꾸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죄 사함을 받은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전무후무한 은혜를 우린 이미 받았단 말이지요. 여러분, 돈 좀 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해결되면 좋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마다 이 예배 가운데 죄사함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다면,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영광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들어오지만 죄사함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생존의 문제가 있고,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사는가, 무엇을 입고 사는가, 무엇을 타고 가느냐라고 하는데 우리의 아주 깊은 고민과 염려가 있고,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 북일의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거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총과 이 은혜의 감격 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정말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은 것으로 감격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후의 삶은 이전과 보다 더 달라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